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양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 중에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욥기 8장에서 10장까지인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욥기 10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이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의 친구 빌닷의 등장이죠. 이 빌닷이 엘리바스에게 상처 입은 욥에게 오늘도 칼날과 같은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빌닷이 보니까는 엘리바스하고 이야기하고 있던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다가온 그 삶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토로의 모습을 자기 변명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남을 쉽게 판단하는 건 항상 뭐 인간 개인적으로 실수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야 됩니다. 빌닷도 엘리바스하고 마찬가지로 너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변명거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런 너에게 있어서 죄의 대가에 대한 응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빌닷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홀리하죠.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야, 저 사람 정말 거룩하니까는 저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욥의 자식들이 참 많이 죽었잖아요. 진짜 뭐 싸그리 다 죽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빌닷은 자식 죽은 것도 너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그 야곱 같은 경우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형제들한테 듣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야곱이 옷을 찢고 슬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그거는 야곱이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찢은 거거든요. 자식의 죽음은 뭐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겠지요. 이런 상황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유다가 실상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의 이제 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제 유다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는 걸 유다도 경험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되어지니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또 그 베냐민이 포로로 잡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오히려 아버지 야곱을 위로했던 아마 그 상황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유다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만 그 많은 자식들을 잃은 욥에게 있어서의 그 빌닷의 주장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순전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빌닷이 욥에 대한 판단은 무척이나 다르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자녀들의 숫자에 맞게 늘상 제사를 지냈던 모습을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빌닷처럼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닷이 욥에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죠.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히시겠느냐. 너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이게 욥기 8장 3절에서 7절 나오는 말씀인데 그 7절이 후반절 굉장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하실 건데 너의 시작이 미약하겠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 자식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라도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처음엔 좀 다른 사람 보기에도 미약하겠지만 결국은 창대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요 조건을 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말이 뭐 우리는 개업집에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거는 완전히 인간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빌닷이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하다가 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하다가 하나님에게 혼을 납니다. 그것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욥기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때가 한 42장 정도 될 겁니다. 그때 가면은 야, 너가 두 친구한테 가가지고서는 엘리바스죠. 말해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들이 내정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욥에게 오히려 사과를 받고 욥의 기도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은 계속적으로 빌닷의 핀트가 안 맞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회개하라고. 그 말처럼 비스코치는 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정말로 회개할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의 모습과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빌닷이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말로 그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짐을 지게 하는 거죠. 짐을 지우는 사람이 있고 짐을 지운 것을 덜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빌닷은 뭐 완전히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비수를 꽂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끌려왔을 때에 돌로 맞아 죽을 그 상황 속에서 저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는 그들은 실상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요 여인을 통해서 트집 잡아가지고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말을 유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실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가늠한 여자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아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여러분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말을 안 할 뿐이지 싹 드러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것도 죽이는 것도 이게 뭐 꼭 죽이는 게 칼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죽이는 것도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빌닷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죠. 가서 너희들이 한 말 욥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제사 드리고 욥에게 기도받고 하라. 이 기도받고 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보통 안수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기도는 뭐냐면 욥에게 상처 준 걸 욥으로 하여금 용서받고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좀 우리 시대적 말로 이야기하면 너 걔 아프게 했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이 얘기거든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빌닷의 말을 들었던 욥이 이제 대답을 하죠. 야, 인간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의로울 수 있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나는 의로하여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뭐예요? 여호와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욥은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만 마음속에 있는 건 왜 내가 하나님 악인과 같이 고통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공정하심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는데 뭐 집안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적에 그런 욥에게 쏟아지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만 실상 이 모든 문제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침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침묵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욥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보내셨는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두려움을 갖다가 진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라고 있을 때라도 이 욥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것이 욥의 처절한 고백이면서 또 욥을 향해서 보셨던 하나님도 그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욥기 10장 1절에서 2절. 하나님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물음도 커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표현 방식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메시지 성경이라든가 우리말 성경 보게 되면 욥의 이 말들은 아주 막말하듯이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담으면 막 나오잖아요. 왜 나한테 이러냐고 말이야. 이런 식의 그런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로 마지막을 끝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욥기 10장에 가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20절에서 21절 10장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라도 잠시나마 좀 평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욥의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졸이시면서 보고 계셨겠냐는 거죠. 야, 제가 이런 상황에서라도 나를 부인하면 저 죄 짓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의 말에서 최악의 말이 나오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거는 죽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은 최악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가서야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언제 보았느냐, 창조 이전에 나를 보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죠.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또 이유 없는 이런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한테 고통은 거두어 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악함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부당함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이 욥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남에 대한 고난을 네 시작은 미약했으니까 회개해. 너 나중에 그러면 창대할 거야.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걸 이 욥기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이게 분명히 목사님들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액자는 만들면 안 돼. 그죠? 공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배경의 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만들지 말아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뭐 듣기 좋으면 다 하나님 말씀인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어느 집에 가면 그냥 크게 써놨어요. 그죠? 또 어떤 목사님은 아주 그냥 세게 기도해 주죠. 미약하지만 네 심이 창대해질 것이다. 그냥 이거는 잘못된 우를 범하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데 가서 이런 이야기 안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그죠? 귀한 말씀을 잘 구분해서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빌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너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이야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되돌림, 또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짐을 가볍게 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심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도록, 또 그런 고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도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을 일일이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들과 일터를 주님께서 항상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